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좋아하죠. 저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더 눈에 보이는 좀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간혹 있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들은 힘든 상황보다는 좀 편하고 살기 낫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카프만 부인의 책에 보면 광야의 샘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나비가 될 누에 고치가 있습니다. 구멍이 비좁아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카프만 부인이 가위로 그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곧 나비는 누에에서 나와 날개를 쉽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카프만 부인은요, 자신의 행동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했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는 홀홀 잘 날며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멍을 내준 나비는 날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깨에 있는 영양분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나비로 그 힘을 주어서 그 구멍을 통과했을 때에 그 날개에 힘이 가야 하는데 이 부인이 구멍을 넓게 잘라줌으로 말미암아 이 누에는요, 이 나비는 날개의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역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비에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인생이란 경쟁 속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요, 외모 때문에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외모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은요,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놓이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의인들에게 고난이 임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요, 믿음 좋았던 사람에게 고난이 임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 땅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복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쳐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많은 재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매일마다 벽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욥의 상황이죠. 욥은 분명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임했습니까? 분명한 건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몰랐던 그 무언가를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욥의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첫 번째 담화를 시작하면서 38장 2절에서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인간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욥은 그것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욥은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욥은 또 한 번 별 수 없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욥은 6장 3절에 자기 말 중에 경솔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약이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모든 것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변명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정도가 점점 더 가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삶으로 그 마음이 변하여 간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 성도들은 환경을 핑계 삼아 저급한 신앙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 잘 믿다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한순간 그것이 사라지거나 한순간 우리의 삶에 병이 오거나 우리 가족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애씁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왜 열심히 살았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극심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가지고 회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워주는, 죄인된 나의 실체를 깨닫도록 해주는 바로 회개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의롭게 살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잘 살아도, 남을 도우며 살아도, 선을 행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껏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음마저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난 겪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그 고난 속에 빠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 앞에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상은 더 악한 모습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그 구원의 영광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된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더욱더 놀라운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욥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결국은요,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복이 오늘 4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에 이전보다 갑절의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전처럼 7 아들과 3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서 이 아들들이, 이 딸들이 세상의 그 어떤 자녀보다 아름답고 멋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손자 4대까지 보는 그 영광의 삶을 욥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차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갑절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고난 겪었을 때의 나이가 50에서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으니 그는 190에서 210세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72년에는요, 욥이 240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는 영광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욥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지한 말로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이제는 그 무지함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이해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구나를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이죠. 이제야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통하여지고 실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늘 귀로만 들었던 자신의 생각으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변화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힘들면, 몸이 약해지면 그 영혼이 약해지잖아요. 그 정신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무너진 정신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또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하여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나도 이 고난의 끝에서 무언가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뒤에 숨겨진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카프만 부인의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쉽게 통과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일어날 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워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을 통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날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마마보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자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견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관계 속에서 그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에 어느덧 성년이 되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결국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야 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무던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